제가 늘 똑같은 말로 이렇게 축복하니까 가끔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란 무엇일까? 너무나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또한 너무나 어려운 문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알긴 아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김세윤 교수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학자가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분. 이분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이 거의 모든 목사님들 아주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이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얘기를 들립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옛날에 1900년대에 최초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고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하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딱 얘기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가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그야말로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살다가 죽기 전 하루 전이나 죽을 날을 알 수 없으니까 좀 나이가 많아지거나 이제 내가 생명이 다 할 때쯤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교회 다니고 그때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에게 전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전도했어요. 얘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애가 싫어요 그러더래요. 왜?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되잖아. 아직 나 죽으려면 멀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그 탐구에 대한 여행을 떠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뜻이 뭘까요? 한자로 구원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져내다, 도와주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 수상구조대, 구조대원 이런 얘기하죠. 그때 쓰는 말이 구자,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데 우리가 막 밀리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러 군대가 와요. 그 군대를 뭐라 그러죠? 구원군, 원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문제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건져주는 것이 어떤 의미로? 구원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현자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받은 구원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여기서 구원이 야 이제 삭개오야 너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어 이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오늘 today 지금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의 집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어렵지 않고 그 문제에서부터 해방되고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가 겪고 있는 문제, 삭개오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 집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현재적 의미를 가져야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구원의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천국 가는 것 그 하나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현재적 의미, 구원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중에 우리가 어느 날 죽어서 갈 그 구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듯이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은 뭘까?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현재, 과거에 우리가 한번 받았던 구원, 내가 옛날에 구원 받았어.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1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거듭났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끝.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구원 받았는데 뭐예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 나중에 천국 가면 모든 거 해결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신앙생활은 복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는 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 받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뭐냐? 누구냐면 요즘 말로 하면 세금 공무원이에요. 세리장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뭐 금정 세무서 서장쯤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여리고라고 하는 세무서의 장이, 세리장이. 근데 그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로마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일제에 부역하고 일제에 협력한 사람, 암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겠죠. 싫어하겠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세리들은 월급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면 뭐 먹고 사냐? 그 동네에 세금을 얼마 보더라 이런 식으로 그 로마에서 할당량이 내려와요. 그럼 그 할당량을 가지고 세리장이 우리 동네에 이 세금을 이만큼 걷어야 되니까 그 각 사람의 형편과 뭐 이제 소득에 따라서 딱 나누어 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은 어디서 하냐면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네들의 수입까지 계산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막강한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부가세, 소득세 딱 정해져 가지고 얼마 내야 된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삭개오 마음인 거예요. 세리 마음인 거예요. 세리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저놈한테는 좀 더 받아야 돼. 이러면 더 내야 돼. 엿장수 마음이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겠어요. 불합리한데다가 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압제받는 민족인데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서민들의 고열을 빠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삭개오가 살던 동네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로 통과하는 성이 어느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관문과도 같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지금도 가면요, 그 여리고의 성터가 남아있는데 신여리고 구여리고, 그러니까 뭐 파면 팔수록 오래된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가 그렇게 오래됐다.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여리고의 성읍까지도 다 파헤칠 정도로, 지금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만은 1500년 전, 3500년 전에도 있었던 아주 오래된 도시고 그야말로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 도시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나무,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옛날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람나무는 이렇게 사람이 올라갈 정도의 나무가 아닌 거예요. 아주 가지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보니까 이게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아주 큰, 우리로 따지면 소나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높은 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 다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에 오셨고, 그 지나가다가 그 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삭개오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삭개오가 왜, 그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면 그 동네에서는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 아주 좀 파워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체면 내려놓고 모든 자기의 사회적인 포지션 다 내려놓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정 세무서장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사람 구경하려고, 이게 구경거리인 거죠. 그 정도로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하자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속히 내려와.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응?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분위기를 느끼겠죠. 급히 내려왔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정말 기쁘고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기쁜 일이지만 뭐 별로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 손님 오는 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사신 분 좀 있나요? 일본의 문화를 좀 이해하시나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 너무나 기뻐가지고 30년을 사역했는데 한 번도 일본 사람 집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선교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초대를 30년 만에 처음 초대를 받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한테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거는 이게 아주 다른 의미예요. 우리랑 문화의 차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누구를 초대한다? 초대해서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요.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먹는다. 밥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나와 가족이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부담스럽거나 뭐 굳이 그럴 필요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즐거워 기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 그 말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야말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했을까? 이게 문제예요. 요즘 우리가 자 보십시다.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전도를 안 받아. 아주 더 강팍해졌다고 할까요? 더 관심이 없어. 귀찮게. 더운데 말이지. 손 내는 것도 힘든데 안 받습니다.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종교는 다 개인의 취향의 문제지 뭘 그렇게 얘기하냐. 아주 심각하게 가족이나 또 아주 심각하게 정말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요? 왜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야말로 물밀듯이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 왜 안 될까요?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왜 달라졌을까요? 왜 상황이 이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별로 답답한 게 없어요.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했거든요.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 죄인이 누구예요?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묵으로 들어간다. 삭개오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가 로마의 앞잡이여서 싫어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죄인이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야. 근데 이 뒷담화하는 수준이 막 나하고 기질이 좀 다르거나 성격이 다르거나 뭐 취향이 달라서 야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스타일이 안 맞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쟤랑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저런 죄인과 함께 할까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동네 사람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삭개오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뭐 부자면 뭐하고요. 세리장이면 뭐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해서 와서 뭐 인사치레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그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다면 그가 만약에 삶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보면 여러분 병들면 병원에 가면 다 고쳐줘요. 웬만하면 돈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교회 와야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굳이 종교가 필요 없는 그냥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삭개오는 모든 걸 가졌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답답함과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될까? 소문은 들려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얻고 12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왕따 되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다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 기대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만 그럴까요? 삭개오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살다가 보니까 점점 친구를 잃고 형제를 잃고 가족을 잃고 외톨이가 되어서 가요. 그전에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이제는 보기도 싫어요. 정말 형제들 모이면 너무나 호호거리고 화하거리는데 이제는 형제들도 부담스러워.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가족들이 도리어 더 나를 힘들게 해요. 일부러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런 관계들이 자꾸만 깨어질까요?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가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 지금 관계가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내 호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그의 사이에 서먹한 느낌, 이 멀어진 느낌 때문에 더 이상 친하게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많은데 깊이 들어가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내 고민과 내 아픔과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마저 내 문제를 다 알아줄 것 같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의 욕심이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삭개오와 관계를 가지지 않을까요? 왜 삭개오는 왕따가 되고 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그가 돈에 대한 집착,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마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멋진 가정을 꿈꾸며 그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내 기대와는 달리 이 가정이라는 마트를 일구고 경작하기란 너무나 자꾸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웬일이지 가족을 더 미워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하는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가족이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돌아서서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잘해야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런 갈등과 고민과 그런 생각의 연속 가운데서 가정이 회복되기보다는 끊임없이 평행선을 걷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회복은 멀게만 느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알고 일자리를 잘 만드는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러는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지만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스타일과 삶의 질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정도로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세대보다 더 우리가 행복한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더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에게는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게 낫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물론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행복할 수는 없어요.
누룽지를 먹는다고 해서 행복할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 먼저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언제 행복을 누리느냐면 이 관계에서부터 행복을 누립니다.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바로 되어 있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어그러진 인간관계로 교통받던 삭개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를 만나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대화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얼굴도 보면서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아이 컨택하면서 교제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가 결단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안 했어요. 그가 결단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이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관계가 다 무너졌구나. 아니,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이 행복의 전부, 인생의 전부는 돈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돈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고요, 세계관의 변화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와 명예가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달라졌잖아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돈을 자기가 포기하는 거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율법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손해를 입히면 100만 원 갚으면 돼. 이게 민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쳐가지고 100만 원을 가졌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400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그러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욕심에서 벗어나고 관계가 중요한 줄 알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반을 나누어 줬어요. 그 다음에 원수를 맺은 사람에게 4배를 갚았어요. 이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변했대요. 소문이 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절반을 나누어 준대. 사람들이 모여들기 칭송을. 와, 삭개오가 이제 정말 사람이 바뀌었네. 삭개오가 원수되었던 사람, 삭개오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은 삭개오를 원수와 같이 여겼을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근데 그가 4배나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 예수님을 알면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자, 쭉 본론이 여러분 이 구원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이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day 오늘 salvation 구원이 has come 왔다 임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To this house 이 집으로 왔다. 여러분 이 시제를 보시면 come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집이 구원받았다 아니면 will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구원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뭐냐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영생은요 우리가 아는 듯이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생명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영생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영생을 가지면 이제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풍성히 누리는 게 뭐예요? 그 풍성히 누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나에게는 참 기쁨이 없지? 옛날에 구원받을 때 막 그런 어떤 좀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는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첫사랑은 내가 있는데 왜 그 다음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가슴을 뛰게 하고 가슴을 벅차게 하고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할까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것을 풍성히 누리게 되면 내 입술에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만 나와요. 삭개오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그런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서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하고 네가 나를 미워한 만큼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이러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안에 감사가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천하보다 귀한 이 진주와 같은 걸 내가 소유했네.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돈을 포기해야지.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매배를 갚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삭개오의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가 원수 되었던 자들이 이제 친구가 되어져. 그러면서 자기가 찾았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이 삭개오가 사실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바돌로메는 결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죠. 그가 만난 예수, 그가 만난 이 놀라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이 구원. 구원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날들 중에 하나니까 나오셨나요? 그러면 안 돼요. 삭개오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리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러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리라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풍성히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경배,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누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감격과 감사를 가진 이런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우성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배예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1시간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노래합니다. 주는 완전하신 한없는 주님의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 문을 나가면서 단순히 종교적인 것들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구원이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명입니다.